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부분과 구원의 확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에서 오늘 일과를 공부하는데요. 새가족 공부 4번 하는 동안에는 식사도 내려가서 하시고 새가족 주차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차증 받아가지고 4주 동안에는 지하에다가 계시면 돼요. 그래서 지하로 들어가시면 새가족 주차증 공간이 마련되니까 또 4번 공부하는 동안에 특혜니까 지금 이제 오늘 하면 마지막인 거예요? 아니야, 다음 주. 다음 주까지. 환영합니다. 우리 빛나교회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는 교회로 우리가 지금 창립 33주년을 지나고 창립 34주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너무 반갑고 또 우리 빛나교회 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교재 8페이지 보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목적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삼기 위함입니다. 오늘 교재 많은 사람들이 왜 불행한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지금 공부하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또 영적인 육적인 병을 가져다 주고 또 실패와 좌절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오늘 단어에서 하마르테아라는 뜻인데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즉 궁수가 쏜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면 그것은 결과이고 그 원인은 이미 조준이 관역을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마르테아라는 것은 관역이 빗나갔다.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우리 죄성은 뭐냐? 하나님 싫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갈 거예요.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빗나간 상태, 그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휘어지고 구부러지고 미스테이크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한계를 넘어서는 상태, 그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떠난 인간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삶의 조준이 벗어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인간이 지닌 본질적인 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원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담의 원죄성. 그래서 첫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을 다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 자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아담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원죄성 때문에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러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아담의 원죄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죄 짓고 싶은 마음은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것이 아담의 원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통틀어 말할 때는 원죄 플러스 자범죄,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지금 모든 자범죄와 함께 원죄를 통틀어서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라는,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인식하는 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요. 누가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과 동물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다른 점이 뭐냐? 사람에게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두 생명이 있어요. 하나는 육적 생명, 하나는 영적 생명.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생명이 무너진 상태를 죄인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은 뭐예요?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기운, Holy Spirit, 거룩한 영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우리 인간을 뭐라 그래요? 만물의 영장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영적 생명과 육적 생명 두 생명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이 육적 생명은 많이 살면 100년이에요. 근데 이 육적 생명 안에 영적 생명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적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영적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영생,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9페이지 보면 사람을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과 동물은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요. 특별히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오래 살고 싶고 장수하고 싶고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90세 100세 돼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천국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천국 가실 때 됐네요 그러면은 가야지 그러면서도 속으로 서운해해요. 왜냐면은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영생은 이미 뭐예요? 육체의 생명은 100년 150년이면 끝나지만은 그 죽음 이후에 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또한 생명이 천국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지짓기 전의 모습이 우리 안에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장갑을 이렇게 보면은 본을 떠서 장갑을 만들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 하고 싶고 착한 일 하고 싶고 누군가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은 다 어떤 마음이에요? 원래 하나님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은 것을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맨 먼저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요. 그럼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지. 부처님이 복 준다고 한 적이 없어요. 불상 열심히 크게 만들어 놨는데 그 불상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의 수공물이에요. 아무리 금부처면 뭐예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 그잖아요. 그 우상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복을 엄청 좋아해요. 근데 왜냐면은 사람은 복이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를 잘못하면은 막 기복신앙, 그래서 막 타락했다 그런데요. 그건 타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원하는 것은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향한 그런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을, 하나님의 영육의 복을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 그릇에 보면은 밥그릇 이렇게 이 숟가락에도 다 복자가 들어있잖아. 그만큼 복을 원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복을 누구나 다 원하는데 진짜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나라 남산 타워 거기도 보면은 이렇게 데이트하다가 이렇게 열쇠고리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러더라고. 근데 저 중국 그 시안 화산 쪽에 갔더니 거기도 그냥 케이블카를 한 20분을 타요. 중국이 나라가 크기는 커요. 케이블카를 20분을 타고 가서 거기가 산에 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꼭대기 가서 그 넓은 데 가서 뭐 하나 봤더니, 물론 야호도 하지만은 이렇게 데이트하고 또 같이 온 사람들이 자기 소원을 비는 거야. 근데 그것도 이렇게 자물쇠가 싼 거 있고 비싼 거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걸 중국은 또 빨간 걸 좋아하잖아요. 빨간 거 그냥 빨간 끈에 달아가지고 전부 다 그 난간에다가 치렁치렁 메어놨어. 얼마나 불쌍해. 왜?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산 기운을 받아서 그냥 그 산이 그나마 좀 복을 주는 줄 알고 거기다가 소원을 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모든 동식물을 다스리라 했어요. 내가 창조주는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위임하셨어요. 우리 두 부부가 관계가 어떻게 되셔요? 네? 부부예요? 아이고 어떻게 아이들은? 만들어야 돼요. 아니 만들어야 돼요? 많이 나세요. 무조건 많이 나야 돼요. 왜냐면은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고 충복하고 이렇게 풍성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이에요. 요즘 사람들 겁나가지고 아기를 못 낳는데 뭔 걱정이야. 많이 나세요. 우리 교회는 기본이 3명이에요. 우리 빛나교회 아이들 엄청 많아요.
왠지 아세요? 저희도 물론 3명 낳는데 그 전에 있던 목사님이 남자아이를 5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3명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리고 또 주위에서 2명 낳다가 3명 낳으면 사람이 욕심이 생기잖아. 또 이쁘잖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세대 아이들 유아 세대 받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이 자녀들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 열심히 낳으세요. 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믿음의 후손을 많이 길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선교 중에 가장 큰 선교예요. 그래서 하나님 복은 남편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편을 통해서 복을 달라 그러고 열심히 아이들 기르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정복하지 못하면 내가 정복당해요. 요즘에 문제가 뭐냐면 돈을 물질을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잘못 이 죄성이 들어오면 말미암아 물질에 내가 노예가 돼버려요. 그래서 물질을 다스려야 되는데 물질을 노예로 부려야 되는데 물질에 내가 노예가 돼버려. 이것이 아픔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 거하며 그 동산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겨주셨어요. 에덴이란 뜻은 뭐냐면은 에덴 동산이라는 뜻 자체가 행복, 풍요,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행복하게 살아라, 풍요롭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이가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의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10페이지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면서 행복, 풍요, 기쁨을 누리라 그렇게 살게 하면서 각종 에덴 동산의 각종 과실나무들은 네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대신 약속 하나 하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거 하나님이 다른 과일은 다 맛없게 만들고 선악과만 맛있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에도 막 수박, 참외 얼마나 맛있는 게 많아요. 이런 과일들을 풍성하게 만들고 네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대신에 선악과만 먹지 마라. 약속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시작이 뭐예요? 말씀에 불순종이 죄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 뭐냐면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아니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는데 그냥 어떻게 좀 저쪽에 안 보이는 쪽에 만들어놨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한 중앙에 있으니까 선악과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것을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청지기 역할을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악과 만들지 말지 뭐로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아담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데 열받아 그럴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왜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마스크 만든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스크가 왜 주인님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가 되었는데요. 죄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그래서 죄의 싹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죽음이에요. 죽을까 봐. 암 걸려도 어떻게 해요? 물론 아픔도 있지만 죽을까 봐 걱정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죽어도 영광이고 살아도 영광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음도 유익이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죽어도 복이에요. 그래서 살아도 복이고 죽어도 복이고. 그래서 나는 복이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만 죄인이라고 열받잖아요.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그 열매 예수 믿기 전에 물론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이런 죄성들이 드러나지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은 보면은 마음의 평안이 없고 두려움, 걱정, 슬픔,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해요.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고 죽음, 심판, 지옥을 면할 수 없게 된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너는 이제 고생 좀 해봐. 그리고 너는 이제 지옥 백성하고 그냥 땅땅땅
그냥 바로 그냥 선고해버린 것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바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뭐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어요?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될 걸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를 뭘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뭘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사랑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사랑한 증거는 뭐예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인간의 관계가 끊어진 그 역할을 누가 대신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한 직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거기에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는 거 봐서 내가 너를 건질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러면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근데 나 그러면 우리 안에 내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 그러면 자세가 달라져. 보면은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내 이름을 넣고 내가 들어가면 자세가 달라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분이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인데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랬어요. 죄. 죄 그러면 우리 자매님 죄가 뭐인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죄가 너무 많잖아요. 욕심 부리는 거 뭐 많아요. 성경에서도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간음, 탐욕, 악독, 속이는 거, 음탕한 거, 흘기는 눈, 교만. 흘기는 눈도 죄인 거 알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부부간에 또 살다 보면요 얄미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이 흘겨져.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많은 죄성들이 있는데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죄의 정의를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주머니, 아저씨, 사장님, 사모님, 회장님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막 화를 내요. 왜냐면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내가 남을 도왔으면 도왔지. 내가 남이 거 얻어먹은 적도 별로 없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막 화를 내요. 근데 왜? 죄의 정의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 앞에 딱 와 봐야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봐야지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막 화를 내는데 왜? 진짜 죄인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죄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 있는데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응? 그렇죠.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책 하나 줘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작은 책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제가 살아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내 삶의 내 마음의 생각, 내가 입술, 나의 모든 행동이 여기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기록된 저의 죄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저는 사랑하셔요. 그런데 저의 죄는 미워하셔서 반드시 벌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림은 우리 그러면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 죄는 누가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내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서 우리를 의인이라 인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는 누가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죄를 예수님의 주의 등 뒤에 던졌나이다 그래요. 등 뒤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내 죄를 하나님이 없어져 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던져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신앙생활, 내가 죄인이구나 인식하고 내가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그 구원의 은혜.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라고 막 성경에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맨 먼저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것 하나만 해도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성경은 이 피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구원받는 루트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근데 신약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단번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나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구원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장사하시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도 또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에게 다시 우리를 데리러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인식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느끼는 것에 이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12페이지 보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부분, 우리 큰 글씨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고 그 결과 죄악에 빠진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 죽음이 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허무와 좌절을 느끼며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을 잃어버린 인간은 허탄한 생각을 따르며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에 빠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이 죄에 빠져 헤매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피 흘리신 갈보리의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아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천국 가는 길이요 천국 가는 생명이요 영원한 진리가 되는 것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뭐예요? 나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던 거예요. 내 의로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제는 오늘 당장 죽어도 뭐예요? 나는 천국 백성이에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죠? 지옥이 어디 있어? 지옥 가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지옥이 없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 그 사람 확실히 지옥 가요. 왜? 성경은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거 알려주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놓는데도 그걸 믿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이 어디가 있어? 그런 사람은 확실히 지옥 갈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할 때요, 사장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천국 지옥이 있는데요,
천국 가세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막 그래요. 그러면요. 그러면 지옥 가세요. 그럼 뭐 화를 내요. 천국은 있든지 없든지 모르겠는데 지옥은 좀 기분이 안 좋은가 봐. 그럼 지옥 가라고 뭐 화를 내. 아니 천국은 안 믿으면서 지옥은 있을까 봐 걱정이 되나 봐. 근데 성경은요.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우니까 못 믿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진짜예요. 근데 성경은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죄와 사망과 살아내기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느 한 부분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부분만 체인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를 변혁시킬 능력이 말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전인 구원이에요. 영적인 육적인 혼적인 모든 부분에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이 건짐 당하는 게 그것도 구원이죠. 그건 육적인 구원이죠. 당장 깊은 바다에 빠지면요 누가 안 건져주면 금방 죽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물이잖아요. 왜냐면은 다른 건 좀 오래 막 이렇게 있는데 순간이잖아. 5분만 이렇게 숨 못 쉬어도 죽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이 니하고 나하고 행복히 살자라고 하나님 마음을 담아놨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장 중심에 누가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있어야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 빼고 하나님 좀 잠깐 이쪽에 계세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인간 마음속에 가장 중심에 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요 외롭고 슬프고 막 그래요.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외로워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하나님 안에 올 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을 찾아내려고 열심히 일하고 막 놀러 다니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오지 않으면 진짜 행복을 몰라요. 그래서 참 행복은 외로움은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올 때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구원이라는 것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심판, 지옥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우리가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걸 잘 못 믿을까 봐 이렇게 걱정이 됐나 봐. 내가 진짜로 너에게 얘기하는데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이미 네가 앞으로 하는 것 봐서 아니야. 이미 영생을 얻었나니 과거, 완료, 현재 진행형이에요. 구원은.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작은 천국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지불했어요. 얼마나 감사해. 세상에. 사람이 제일 무거운 게 죄짐이에요. 무거운 짐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이 죄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짐을 죄짐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처럼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참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믿음 그러면은 이렇게 구원받는 믿음 이것은 있든지 없든지 둘 중 하나예요. 예수 믿음은 있고 예수 안 믿음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생활의 믿음이 있어요. 생활의 믿음은 크냐 작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럴 때 뭐예요? 예수님 생활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이런 것들은 믿음이 크고 작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믿음이 작으면 솔직하게 기도하면 돼. 하나님 내 믿음 없으면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셔요. 근데 구원받는 믿음은 둘 중 하나예요. 있든지 없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건 뭐예요? 성경이 정해진 루트예요. 이 길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비행기는 비행기 길을 가잖아요. 배는 배 길을 가잖아요. 자동차는 자동차 길을 가잖아요. 하늘에 이렇게 공중에 하늘이 이렇게 넓어도요.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대요. 비행기가 가는 길을 따라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백길도 그냥 이렇게 넓은 바다가 있다고 막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래요. 배에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백길을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 어떻게 해요? 암소에 부딪히고 빙산에 부딪히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구원의 루트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루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는요. 이 구원은 엄청난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서 그래서 엄청난 값을 지불했어요. 누구예요? 내 죄 때문에 누가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 죽었잖아요. 그럼 나는 누구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에요. 내가 가벼운 존재가 아니에요. 엄청 비싼 존재예요. 그래요.
집을 5억짜리 살려면 5억 돈이 있어야지 집을 사요. 4억 9,500 가지고 와가지고 계약합시다 그러면 절대 안 해줘요. 약속이기 때문에. 근데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뭐예요? 구원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짤인 거예요. 그만큼 존귀하고 법에 오른 사람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은 지금도 다윗의 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그러면 엄청 존경하는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갔다 그래요. 다윗도 아브라함도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약은 앞으로 내가 메시아 보내줄게. 그걸 바라봄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메시아 오실 것이다. 왔다. 지금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도 구약도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갔다 그러니까 아니 그럼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라 그래. 크다 그래. 그러니까 아니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크다 그러잖아요. 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란 예수 뜻 자체가 뭐예요? 구원자, 메시아, 기름 부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방법, 생각,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애써요. 모든 기독교 빼고 모든 다른 종교는요. 수양, 선행, 구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독선이라고 그래요. 왜 기독교는 꼭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니 다른 종교는 산에 올라가는 길이 이 길 있고 저 길 있듯이 다른 종교도 그냥 다 선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덕을 쌓아가지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왜 기독교는 꼭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그러니 그래서 기독교는 독선이다 막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독선이 아니라 이것이 정로예요. 그래서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돈, 공로, 자격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에 힘쓰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공적을 쌓아야 구원을 받는 게 부처님 섬기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예를 들면 한 5천만 원어치 잘못을 했으면은 이쪽에서 한 1억 원어치 착한 일을 하면 이 잘못한 게 없어진대. 그래서 공적을 막 쌓아. 얼마나 불쌍해요. 그 미얀마 갔더니 미얀마의 그 부처님 그 섬기는 그 부처님이 이 세상에 이렇게 큰데 거기에 금으로 해놨어. 물론 이제 속에는 이제 만들었겠지만은 밖에는 다 금이에요. 근데 막 공적을 쌓아야지 착한 일 해야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거기다 갖다가 구원을 받으려고 뭐냐면 실컷 해갖고 하는 게 금딱지가 있는 거예요. 금딱지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 붙여. 그러니까 자꾸 금이 반짝반짝하지. 세상에 그 금을 갖다가 쓸데없는 금을 갖다 거기다가 부처님에 갖다 붙이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선행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래서 이 기독교는 4대 기둥이 뭐예요? 창조, 임마누엘, 십자가, 부활이에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성경을 부분만 믿으면 안 돼요. 창조를 믿으면서 십자가 부활을 안 믿어요? 아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어야지. 이것은 빼고 그게 없어요. 성경 전체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지우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 회개만 하면 돼. 잘못하면 날마다. 그래서 한 번 목욕한 자는 날마다 손발 씻고 우리 주기도문 할 때마다 날마다 우리 잘못한 것들을 빨리빨리 회개하고. 구약은 죄 지을 때마다 짐승이 죽었어.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걸 누가 죽어?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죽었어요. 소 같은 거 잡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소가 얼마나 비싸. 큰 죄 지으면은 소를 갖다 바쳐야 됐어요. 쭉 막 큰 죄 짓고 이 양 갖다 바치면 안 돼. 죄의 경중에 따라 달랐어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그 죽일 때 누가 죽냐? 내가 죽여야 돼. 제사장이 죽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 짐승을 죽이면서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얘가 죽습니다. 그러면 그 피를 소, 양, 비둘기의 피를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 바치면서 제단에 뿌려짐으로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단번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면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 자매님 선물 우리 신랑님한테 받아봤어요? 선물 받으면 어때요? 좋아요. 기쁘잖아요. 근데 선물 받았을 때 신랑이 남편이 선물을 줬는데 너무 비싼 거야. 아, 미안해. 이거 너무 비싸니까 내가 한 돈 5만 원이라도 낼게. 그러면 그게 선물이에요? 아니죠. 나 편에서는 돈을 하나도 지불하지 않았어도 남편이 엄청난 비싼 것을 지불해서 샀기 때문에 그건 말 그대로 공짜예요. 공짜 선물. 그러니까 구원이 공짜라고 하니까는 내 편에서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쉽다고 생각해. 그래서 너무 쉬우니까 오히려 못 믿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그래도요. 에이 무슨 소리. 저 교회에서 돈 긁어내려 그러지. 그러고 안 믿어요. 오히려 착한 사람이 예수를 더 안 믿을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착한 일을 하니까 별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는 오히려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와 서봐야지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전체는 피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피 흘림이었으니 죄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요, 빨래를 꽉 짜면 뭐가 나와요? 빨래 꽉 짜면 물이 나오잖아요. 성경을 꽉 짜면 뭐가 나온 줄 아세요? 피의 흐름이에요. 구약 성경을 꽉 짜면 엑기스가 뭐가 나와요? 짐승의 피가 나와요. 신약 성경을 꽉 짜면 엑기스가 예수 피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피 흘림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요. 지금 이 시간이에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예수 좀 애기들 다 키워놓고 집 한 채 사놓고 그리고 예수 믿는데 근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요. 1분, 5분 후의 일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다 키워놓고 예수 믿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겠대. 아니에요.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나면 알게 해주셔요. 자동차 우리 자매님 자격증 있어요? 응. 자동차 성능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나는 아직도 본네트도 잘 못 열어. 그런데 잘 타고 다니잖아. 왜? 카센터가 있잖아. 고장나면 카센터 고쳐주잖아.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다 몰라도 아 자동차 만든 주인이 잘 만들었겠지. 그리고 안전하게 믿음으로 타듯이 우리가 내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지금 이 시간에 고백함이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마디씩 따라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인생에 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에 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박수 한번 쳐요. 축하드립니다. 나는 오늘 당장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왜?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잘못하고 죄짓고 그러면은 네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려. 근데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다. 잘못한 거 빨리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내가 적용하는데 이미 얻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나니 생명에서 뭐예요? 심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증명할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이 신앙의 간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먼저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보증하셔요. 너는 내 것이다. 쾅쾅쾅 인쳐 주시는 거예요.
계약서에 도장 꽉 찌듯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재하셔서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쾅 도장을 찔러주셔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삶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간증이 내가 주님을 점점 닮아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여러 가지 기적이 많아요. 우리 이동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요. 진짜 하여튼 별일이 다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근데 우리 집사님 친구가 우리 집사님 남편을 이게 뺏은 거야. 근데 문제는 그 집사님도 남편이 장로님이야. 장로님이라고 뭐 집사님이라고 저희 영적으로 끼있지 않으면요 누구도 장사가 없어요. 근데 세상에 이쪽에 딸이 셋이나 있는데 바람이 나가도 좀 저 멀리 나가서 살면 얼마나 좋아. 저쪽 가까운 집 들어오는 가까운 데 집을 얻어놓고 사는 거야. 얼마나 열받아.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교회 다니다가 그냥 이제 예수고 뭐고 그냥 다 끝났어. 근데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10년 만에 다시 교회로 오신 거야. 근데 그때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냐면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우리는 이미 율법동에서 이 복음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우리가 이사도 그잖아요. 조금 아파트 안 좋은 데 살다가 좋은 아파트 살잖아. 그럼 연립 살다가 좋은 아파트 살잖아요. 바뀌잖아요. 삶이 마찬가지예요. 이미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복음 안에 복음동에 새롭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가 잘못하고 그런 것들도 다 용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야. 그 집사님이. 그래 내가 용서하고 말자. 내가 그 년놈들 막 그렇게 하면서 평생을 이를 갈고 살았는데 왜냐면은 근데 문제는 그 친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제 돈도 잘 안 갖다 주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열심히 나가서 돈 벌고 애들 3명 키우려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 근데 여기는 가끔 와가지고 이 집을 또 잘 사나 봐. 자기도 아들을 2명 놔두고 나온 거야 세상에. 그래가지고 또 문자를 넣는 거야. 얘야 집 좀 깨끗이 치우고 살아라.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그리고 당장에 집을 갔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고 찾아갔더니 세상이 쫄딱 망해가지고 지하에 살고 있더래. 그래서 돈 2천만 원 주면서 지상을 올려보내면서 예수 잘 믿고 살아라. 용서해 줄게. 너네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 남편이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 부인은 다시 본 장로에만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너무 자기가 부활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교회 몇 년을 부활절 계란을 다 댔어. 그분이 자기가 부활했다고. 예수 믿으면요 삶이 이렇게 바뀌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람도 용서해 주셔요. 친구가 1억을 돈을 띄어갔어. 그러면요 1억 처음에 1억이 장난이에요. 수십 년을 살아도 1억 벌기가 어려운데 떼어 먹으면요 처음에 막 활나가지고 예수 믿어도 똑같아. 본성질이 있기 때문에 막 욕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싸우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저 친구 또 한테가 돈 받게 해주셔서 막 기도하고 이제 몇 년 있다가 조금 한 100만 원이라도 안 주니까 가보아. 그럼 뭐 하고 있어? 쫄딱 망해가지고 지하에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쌀 팔아주고 있잖아. 용서해 줄게. 다음에 잘 살면 갚아라. 그리고 그냥 자유를 줘버리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자유를 주는 게 내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절대 저 친구 용서 못해. 그러면 꽁 해갖고 있으면 누가? 내가 감옥이에요. 내 마음이 감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어떤 죄라도 어떤 잘못을 해도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왜?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점점 내 삶이 변해요. 우리나라에 초창기 복음이 들어올 때요. 평양에 먼저 복음이 들어왔어요. 지금 북한 위에서 기도하세요. 북한 통일되면 우리 다 올라가서 교회 다시 지어야 돼요. 그런데 평양 시내에 이 김익두 깡패가 있었어요. 근데 김익두 목사님이 깡패가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영어 잘 못하듯이 조금 한글 배워가지고 청년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전도지 줬어요. 근데 그 뭐 외국 사람이 이분이 깡패인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깡패 길대로 전도지 받아가지고 코를 탕 푼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순간 화가 나가지고 그 전도지로 코 풀면 코가 썩습니다 그런 거야. 근데 문제는 코를 뭐하러 만지냐고. 코를 만져가지고 코가 썩어. 그런데 문제는 낫지를 않는 거야. 염증이 생겨가지고 계속 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약하면 마음도 약해지거든요. 아무리 깡패라도요 몸이 약하면 약해져요. 마음도. 선교사님 다시 만났어 시장에서. 선교사님이 진짜 코가 썩는다 그래. 썩어요.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 믿으면 낫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 내가 믿으리다. 그러고 그냥 얌전하게 그냥 믿으면 될 텐데 깡패 기질대로 괜히 시내에다 보호장을 날린 거야. 기믹도 사망 그러고 날렸더니 동네 사람들이 좀 아깝긴 하지만 젊긴 하지만은 죄 짓느니 그 사람 만났다면 돈 뺏기고 두드러 맞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차를 잘 딱 그러고 있는데 한참 지났더니 또 기믹도가 청년이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직구년 할아버지가 지가 죽기는 뭘 죽어 그러고 그 청년 앞에 가서 뺨을 쳐 때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새롭게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 할아버지 왜 이러세요? 제가 익두입니다. 근데 문제는 또 때리는 거야. 계속 때리니까 이제 본 기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김익두 그 청년이 그 할아버지 멱살 잡고 이놈 영검탱이야. 내가 누군지 아냐고. 익두라고 익두. 그러니까는 대롱대롱 매달려갖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렇지 지가 죽기는 뭘 죽어. 그래가지고 다시 회개하고 금강산 가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내려와서 목사님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자기 앞을 막 하더래. 술 취한 사람은 자기가 대빵이거든. 칼치째라고 하면서 야 너 왜 나보다 앞에 가. 그러니까는 자꾸 짠지를 거니까 그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 예수 안 믿어서 너 죽었다는 거지. 계속 짠지를 거니까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 삶이 막 예수 믿자마자 막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성화라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답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 술 먹던 사람, 술 안 먹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술 취하면요 진짜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저기 원곡동에 초창기 때 우리 원곡동 777-7이에요. 삼각형 지하실에 있었는데요. 그 집 주인이 우리 철야배 들고 갔더니 막 전봇대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 근데요 진짜 술이 취하면 이것도 안 아픈가 봐. 그걸 모르는가 봐요. 너무 술이 취하니까 전봇대로 막 치면서 막 싸우고 있는 거야. 진짜 술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옛 습관에 젖어있던 모든 것들이 점점 변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것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오늘 죽어도 당장 죽어도 구원의 백성이구나. 이 구원의 확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더 축복된 삶을. 그래서 우리 자매님 또 우리 형제님 안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신앙생활에 많은 간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또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과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백성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새 가족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는 동안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신앙의 간증이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부분과 구원의 확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에서 오늘 일과를 공부하는데요. 새가족 공부 4번 하는 동안에는 식사도 내려가서 하시고 새가족 주차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차증 받아가지고 4주 동안에는 지하에다가 계시면 돼요. 지하로 들어가시면 새가족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니까 또 4번 공부하는 동안에 특혜니까 지금 이제 오늘 하면 마지막인 거예요? 아니요 다음 주까지 환영합니다. 우리 빛나교회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는 교회로 우리가 지금 창립 33주년을 지나고 창립 34주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너무 반갑고 또 우리 빛나교회 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교재 8페이지 보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목적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삼기 위함입니다. 오늘 교재 많은 사람들이 왜 불행한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지금 공부하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또 영적인 육적인 병을 가져다 주고 또 실패와 좌절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오늘 단어에서 하마르티아라는 뜻인데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즉 궁수가 쏜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면 그것은 결과이고 그 원인은 이미 조준이 관역을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관역이 빗나갔다.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우리 죄성은 뭐냐? 하나님 싫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갈 거예요.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빗나간 상태, 그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휘어지고 구부러지고 미스테이크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한계를 넘어서는 상태, 그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떠난 인간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삶의 조준이 벗어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인간이 지닌 본질적인 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원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담의 원죄성, 그래서 첫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을 다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 자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아담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원죄성 때문에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러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아담의 원죄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죄 짓고 싶은 마음은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것이 아담의 원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통틀어 말할 때는 원죄 플러스 자범죄,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지금 모든 자범죄와 함께 원죄를 통틀어서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라는,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인식하는 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요. 누가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과 동물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다른 점이 뭐냐? 사람에게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두 생명이 있어요. 하나는 육적 생명, 하나는 영적 생명.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생명이 무너진 상태를 죄인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